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없는 화평은 없다. 십자가 없는 화평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복으로 주어지는 호칭이죠. 자격으로 주어지는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어지는 호칭입니다. 축복의 호칭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어지는 것만큼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일종의 상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축복성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제가 목사같이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 아들 같습니다. 라는 말은 저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다. 하나님의 딸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혹시나 한 번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습니다. 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나와 있지 않죠. 우리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리워질 수 있죠. 그러나 팔복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누가 화평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라고 부른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요, 큰 기쁨을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큰 기쁨이요,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인정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뭐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왜요? 한 인간과 동일하게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는 첫 발걸음이 뭐였냐면 인간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구원의 첫 걸음을 걸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화평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들이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화평은요,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은요, 희생이 따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워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죠.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감동을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희생할 때, 헌신할 때. 피 흘림이 없이는요, 화평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평안은 없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자 하고 자신을 희생하고자 할 때 평화가 임하고 화평이 임하는 것입니다. 혹시 영화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1,200만 명 이상의 한국 사람들이 봤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영화 내용이 뭡니까? 정신연령이 7살밖에 되지 않는 영구라는 아빠와 딸 예승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여자아이가요,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죽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 아빠 이 영구가요, 그 아이를 살리려고 애쓰죠. 인공호흡도 하고 여러 가지 살려보려고 그러죠. 근데 결국은 아이 유괴 및 살인죄로 잡히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여자아이는요, 외동딸이었어요. 누구의 외동딸이었습니까? 이 경찰청장의 외동딸이었어요. 결국 영구는요,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죠. 이 영화에서 두 아버지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는 경찰청장이에요.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정의로울 것 같은 이 사람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무남 동료의 딸이 죽자 영구를 어떻게 하든지 사형시키려고 합니다. 복수만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자기의 슬픔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모습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영구죠. 정신연령이 7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자아이를 죽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살리려고 하다가 오해를 받게 됩니다. 재심을 청구하죠. 재심을 청구해서 재판장에 들어갔는데 이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다 재심에 대해서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준비를 했는데요, 결국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버립니다. 재심 청구하는 재판장에서 내가 죽였어요 라고 고백을 해버리죠. 재심을 받기 전에요, 이 경찰청장이 이 영구를 찾아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협박을 하죠. 네가 죽지 않으면 네 딸도 내 딸처럼 죽여버릴 거야. 네 딸을 살리고 싶으면 네가 죽어. 이 말을 계속 반복하죠. 영구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근데 그냥 사형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죽죠. 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정신연령이 7살밖에 되지 않는 순진한 아빠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죠. 그 사랑에는 뭐가 있습니까? 희생이 있는 거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람은요, 이런 희생이 있는 사랑에 감동을 합니다. 누가 세상을 정의롭고 따뜻하게 만들까요? 누가 감동을 주고 행복하게 만들고 평안을 줄까요? 영화에 나오는 경찰청장처럼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고위 관리가요, 이 세상을 정의롭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들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더 어지럽힐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보 같은 사람이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바보같이 죄도 없는데, 바보같이 아무런 힘도 없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 이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을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로 취급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나의 딸로 보는 거예요. 나의 자녀로 부릅니다. 바보같이 희생했다라고 조롱받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오히려 기뻐하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바보가 돼야 돼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바보처럼 살아야지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똑똑하게 살려고 하면 이겨야 돼요. 내가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할 줄 알 때 그 안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들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피스메이커가 다 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아들과 딸로서 복수하고 보복하며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겠죠. 가정도 마찬가지 같아요. 따뜻한 가정이 되는 것은 가정 안에 누군가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바보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 안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누군가 바보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있을 때 교회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돈 리처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도네시아 바로 옆에 있는 누긴이라는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쓰신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한 번쯤은 읽어보죠. 거기에 뉴기니에 사는 샤이하다. 사이 부족이 있어요. 사이 부족이 있습니다. 샤이한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샤이 부족이 있어요. 이들은 다른 부족들의 머리를 사냥하는 부족이에요. 일종의 헤드헌터 부족이에요. 헤드헌터 부족이에요. 이들은 다른 부족의 적들의 부족의 머리를 사냥해서 그 해골을 베고 자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알겠죠? 이 부족은요, 배신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긴답니다. 배신. 그래서 다른 부족의 사람과 깊은 우정을 쌓고 난 다음에 그 우정을 쌓았던 그 사람의 머리를 치는 배신을요, 최고의 용서로 여기는 거예요. 이들이 쓰는 말 가운데 뭐냐면 투일 아소나이 마카에린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정으로 살해 대상을 살찌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정으로 살해 대상을 살찌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기가 죽이고 싶은 머리를 헌터하고 싶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방심할 때 머리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부족이에요. 이게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부족이 살고 있답니다. 지금은 바뀌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부족들은 어디에 다니는지 뭐 잡고 있어야 돼요? 목 잡고 있어야 돼요?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친하면 친할수록 뭐 하는 거야? 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혹시 이 사람이 내 목 짚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들었을 때,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영웅이었대요. 가룟 유다 배신했다 하니까 한호성을 썼대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배신이 최고의 미덕이 있기 때문인가. 이 부족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라 배신자 가룟 유다를 최고의 영웅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복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들 사이에요, 하나의 풍습이 있답니다. 화해의 아이라는 풍습이 있답니다. 두 부족 간에 끊임없는 전쟁과 복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야 돼요. 뭐냐면 두 부족 사이에 어린아이 있잖아요. 갓 태어나서 몇 개월 되지 않은 아이들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평화의 상징으로 어린아이를 교환한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화해와 평화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해의 아이를 각 부족들은 어떻게 해요? 정성껏 잘 보살피고 잘 키워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선교사님은 이 풍습을 알게 돼가지고 부족에게 예수님은 화해의 아이였습니다 라고 전했어요. 예수님이 화해의 아이라면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 화해의 아이를 죽인 자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화해의 아이이신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잘 섬겨야만이 하나님과 자신의 부족 사이에 평화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일어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우리 가운데 이런 배신은 없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사역할 때보다 미국에서 사역하면서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오히려 이민자들이 이런 그 배신에 대한 상처들이 참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와서 보면은 의지할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가까이 친하게 다 해줬는데 막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우리는 사이 부족처럼 배신 살인은 하지 않죠. 겉보이는. 그러나 마음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가식적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하면서 속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묘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살벌한 삶의 현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평화로운 곳은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죠. 공동묘지만큼 평화로운 곳은 없습니다. 조용한 곳에 가고 싶으세요? 공동묘지 가시면 돼요. 거기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싸우는 소리도 없습니다. 왜요?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시장통이나 식당이나 쇼핑몰에 가게 되면 시끌벅적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안은요, 정적인 공동묘지에서 느끼는 그런 평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 관계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의 평화를 이루어야만이 환경적인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가 평화롭지 않으면 환경의 평화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이 시끌벅적해요. 부부 관계가 엉망이면 집안은 시끌벅적입니다. 근데 부부가 평화로워요. 그러면 관계가 평화로우면 집안이 평화롭죠. 그래서 교인들끼리도 평화로우면 교회가 평화로운 거예요. 환경이 평화로워야 관계가 평화로운 것 아니에요. 관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환경을 평화롭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싸움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이 없는 관계 회복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을 해야 됩니다. 화평은 희생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 회복은요,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희생 없는 피스메이커는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희생을 각오할 각오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희생하세요. 당신이 죽으세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은 참 많죠. 저희 집에서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요구할 때도 많고요.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화평을 원하십니까? 평안을 원하십니까? 십자가 없는 화평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고 화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긴 후에는 허무함이 찾아와요. 허무함이 찾아와요. 또한 다른 보복에 대한 복수심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참된 평화는 십자가를 질 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취급받더라도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의 모든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보처럼 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6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자기의 육체로 담을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케 하셨습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세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화평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화평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묻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과 충성에는 십자가가 따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따뜻하며 평화가 임하는 세상을 또 가정을 또 교회를 또 주변을 또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시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는데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내가 평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천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영광을 누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화평의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가 십자가를 치려고 할 때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딸이라 라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에게 감당할 능력뿐만 아니라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